응답이 많죠, 여러분? 예. 밥도 응답으로, 커피도 응답으로. 하나님 여러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 여러분. 맞습니다. 뭐 은혜로 다 받았잖아요, 맞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 대학부가 응답받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가 결석이 없었어. 와. 그래서 기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뭐 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뭐 하냐?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원래 뜻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힘을 빼고 내 몸을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사람이 내보고 맨날 장난이나 치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 믿고 기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못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거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가 되겠죠. 왜 이야기하느냐?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돼. 내 평생을, 내 생명까지도.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걸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들 믿는다고 하잖아요. 맞죠? 믿어지기도 하고. 근데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믿어지는지. 그래서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이 발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게 어디 있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만약에 여러분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없어지면 믿음도 흔들릴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예를 들어 신병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 몸이 나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왜? 내 병이 나았으니까. 근데 그대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 아프면 또 믿음 떨어져. 몸 아프면 내가 구원이 없어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마태복음 신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나온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왜 축복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에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죠. 거기에 있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한 언약의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를 성경과 함께 볼 거니까 성경을 미리 꺼내 놓으시고 우리 한번 봅시다. 서론에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 다른 말로는 내 운명을 결정하죠. 뭐 우리 복음 안에서 운명이란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 믿음의 그 순간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운명을 믿을 때 미리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앞으로 운명이 미래가 결정이 돼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지금의 상태가 다가올 미래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왜?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냐?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의 말을 믿고 있나요? 돈, 학벌, 성적, 뭐 집이 있으면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있나요? 그럼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돈 벌어서 집 사야 되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진화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 교수님들 진화로 많이 믿거든. 그 믿음대로 자기는 원숭이가 진화한 존재야.
자기가 그래서 다른 짐승들하고 별로 가치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못 하냐? 자살도 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열매가 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대로 증거와 응답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네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그 장인이 보게 되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능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어디 두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 경험에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배운 세상 지식 둘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 친척, 아버지, 어른들의 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속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또는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자기의 성공 경험에 자기의 믿음을 둬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두는데 우리 믿음의 뿌리, 다른 말로 믿음의 근거죠. 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확실한 믿음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에 하와 그리고 그 남편 된 아담. 믿음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흔들리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흔들리니까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로 계속 가고 내 이동하는 시간에 내 쉬는 시간에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럴수록 믿음은 빠르게 자라겠죠. 대신에 친구들의 말, 부모님의 불신앙, 세상 교수님의 말 듣고 믿는다면 저렇게 해야 살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해야 굶어 죽지 않구나. 저렇게 해야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겠죠. 어제 한 청년이랑 포럼을 하면서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주변의 청년들을 보면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돼서 결혼을 엄청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결혼을 되게 쉽게 잘 간다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왜냐? 그게 이 차예요. 그 주변의 청년, 렘넌트예요. 심지어 다.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근데 뭐 전도사님들은 또 사모님 될 사람들 다 뭐 해요? 믿음으로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장인어른이 집을 사줬어. 또 내가 아는 또 전도사님 부부는 자기가 그냥 돈 모아서 집을 샀어. 돈이 어디서 나냐고 그냥 주식이 잘 됐대. 그렇게 자기에게 능력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능력이 올 수도 있고 또 어저께 이제 결혼하신 분은 이제 사모님이 집이 있으시다고 사모님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어쨌든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들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의 믿음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안 읽는 구절이니까 이건 확인하고 갈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도를 했어요. 실패했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들고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 또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어진 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중에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6절에서 8절에 푸른 말고 꽃을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풀에 둘 겁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꽃에 둘 겁니까? 그럼 바람 불면 시들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하박국 2장 3절에 이 말을 돌에 기록하여 달려 석판에, 여러분 태블릿 있죠? 원래 석판이 태블릿이거든요. 그 돌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네가 볼 수 있도록 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날 만큼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나무가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면 지진이 와도 태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어디에 서느냐? 오늘 읽었듯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듯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으니까 안 행하겠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바로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위에 올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이라 했을 때 믿음은 능동적인 겁니까? 그럼 수동적인 겁니까? 능동적인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고, 수동적인 거는 내가 믿어진다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자유롭게. 수동, 믿어진다. 또 다른 사람은? 둘 다. 오, 둘 다. 둘 다가 맞아요, 사실은. 정답. 우리나라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는데 히브리어랑 그리스어에는 뭐가 있다면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라는 말 뭐냐면 누군가에 뭔가 자극을 줘서 반응하는 행위를 말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다. 내가 거기 반응하는 게 중간태. 그 말인즉슨 자극이 없으면 반응도 안 하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중간이라서 중간태. 근데 믿음은 진짜 둘 다예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내가 믿어지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고 맡기게 되는 거죠.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믿고 맡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믿고 행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리스도 삼중직에 비유하며 왕적인 의지. 우리 지정의가 있죠, 맞죠? 지는 선지자적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 지식을 알아가고. 정은 감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왜? 제사장을 세웠을 때 인간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적 형상이에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의지는 뭐냐?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를 존중해요. 얼만큼 존중하시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고 죄에 빠지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 존중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걸 알려주시되 선택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하시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불장난을 하려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불장난 하지 말라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분, 자녀가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되 소화기도 준비하고 화상 연고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쳐도 안전할 수 있게
그게 능력 있는 부모죠.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야.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해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선택해라. 복을 받으려면 복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따르고 저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된다.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나. 하나님 내게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늘 믿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세요. 본론으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대상이라긴 좀 그렇고 믿음의 내용으로 하죠. 니는 뭘 믿냐고 우리 불신자들에게 물었을 때 대답해 주려야 되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지?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응답을 받지? 확신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시간 관계상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보진 않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부와 귀, 높게 함, 낮게 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뜻은 존중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게 절대 주권인지 착각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왕이지 마귀처럼 악하고 폭력적이고 빼앗아가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저는 선생님 같이 포럼했을 텐데 종의 개념도 달라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은 대리 통치자예요. 모든 권한과 능력과 축복을 다 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종은 노예예요.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잡게 되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게 되겠죠. 신학적으로는 절대 주권이 5가지가 있는데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이야기하면 중요해요.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섭리,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 심지어 저 태양이 움직임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고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경륜, 경륜은 배의 키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에요. 경륜. 창조, 섭리, 경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정. 하나님 미리 정하시죠. 그리고 작정. 하나님 마음 먹은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하면 잘 안 바뀝니다. 물론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회개할 때 또는 정말 간절히 간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할 만큼 간구할 때는 뜻을 바꾸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세요. 근데 그 작정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작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 하나님 절대 주권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취이다. 요한 1서 1장에서 4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4절까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거야.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고 이렇게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 이후에 주신 영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계신 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협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미래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8절 1장 8절 권능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2장 10절에서 12절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셨어요. 뭐 더 있는데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내가 적어놨는데 또 까먹었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느니라.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신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1장 20절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내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붙잡으면 그 믿음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좀 빨리 할까? 우리 간단하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쓰기가 좀 많은데 몇 개만 씁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여기서 나왔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펴놓은 김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아멘 할 때 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아멘을 할 때 그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걸 믿습니다.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냐? 바로 구원받은 내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20절
6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신이 이해되어져요. 자기가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내 몸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에베소서 2장도 볼만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셨냐?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을 가꾸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청지기적 자세로 여러분 몸을 가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내 몸도 소중해져요.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 대학 청년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성관계에 있어서 특히 더 그래요. 성경은 성관계를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하셨고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도 음란함을 버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또 가꾸고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도록 여러분 몸이 소중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팔다리가 없으면 뭔가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지체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뭐라 하냐, 문신하는 사람 보면 껄끄러운 거야. 하나님 몸에 저렇게 도화지 칠하듯이 해도 되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인식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만들어 가세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멋있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내가, 주어가 나예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 교회가 누구죠? 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이 어디냐? 내 현장이죠. 현장이 나의 선교지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현장이 나의 선교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개인, 나 자신이 여러분의 선교지, 맞죠? 나의 개인 현장, 여러분이 가정 현장,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 여러분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 그게 선교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면 후대 낳을 거잖아요. 후대를 통해 선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학업, 직업, 산업 다 뭐죠? 선교지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업을 영광을 내십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장에서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전도운동에 올인한 그때부터 하나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셨어요. 어느 만큼?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만큼. 추석을 보면 나옵니다. 역사의 배경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선교지.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경작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사실 경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열매가 다 따였고 그냥 따먹기만 해요. 그러면 이 경작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또 이때 쓰여지는 경작이라는 단어의 아바드라는 단어는 제사장 용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결국 다 쓰게 되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생사화복에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나의 생명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나의 죽은 시간표도 죽는 곳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믿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져요. 언제 죽을지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것이다. 생과 사는 사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많지만 두 가지만 할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신명기 8장과 28장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와 재앙들. 근데 그것도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 거야.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닌 걸 믿고 살아가는. 그러면 삶이 되게 여러분 가벼워져요. 얼매이는 거 없이 그냥 어차피 이따 가는 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행복하고 편하게 살 거기 때문에 잠깐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여행지 가서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각 잡고 싸우고 소송 걸어요? 아니죠. 빨리 내 다음 스케줄 소화해서 막 치우고 지나가잖아.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할 때, 시한부 인생을 기억할 때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이 끝나면 어디 가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다른 말로 내세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영원히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고 또 불신자들의 고향이죠. 내세가 있으면 믿으면 됩니다. 믿고 있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도자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으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세에서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아니다, 로마서 2장이구나. 잘못 봤네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 잘한 자에겐 잘한 것으로, 죄 지은 자에겐 죄 지은 것으로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마지막 장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 심판날에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뭘 믿는지 신앙의 내용을 알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능동적이라 했잖아요, 믿음이. 그럼 먼저 내게 믿음이 와줘야 되냐, 맞죠? 시작점은 내가 아니에요.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의지 않고 맡기는지, 내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17절에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믿음의 주라 하셨어요. 이것도 또 까먹었네. 이게 마지막 구절을 내가 일부러 해놨을지 싶은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인께 부탁하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것만 알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이번 달 학원 복음만 로마서죠. 로마서에는 뭐가 들어있냐? 구원의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학원 복음만 메시지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축복하시고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시고 또 커피도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너무나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는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난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10가지 신앙 발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렘넌트들에게 저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